이어서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산 김재원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처음 설교한 건 했나요? 저번에 했나요? 여기 그거 이 자리하고 여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처음 뵙는 분들도 좀 눈에 띄시고, 교당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교도님들도 설레고 궁금하고 그렇겠지만 교무님들도 엄청 궁금하고 그렇네요. 자,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은 실시품 2장입니다. 실시품과 근실편, 정사누사법어, 이 본문들은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 본문들 중에서도 전 더 귀한 본문들 같습니다. 이런 본문들이 20세기 초에 나왔다는 것이 우리들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원불교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나 또 자녀들까지 그분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아주 호감들을 갖고 있죠. 뉴스나 이런 데 다 호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 교당까지 찾아오는 그 시간이 꽤 길고 먼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분들 어떻게 하면 이 교당에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나요? 또 특히나 우리 역삼교당의 교도님들 자녀분들은 또 전문직에 있다 보니까 더 시간들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우리 교당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법을 함께 공부하고 감동받게 할 수 있을까? 아마 평생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도님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좋은 법을 받드는 사람이 적을까? 숫자가 왜 적을까? 교리의 논리상 어폐가 있어 보이는 서양에서 온 종교들은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을까? 그리고 산속에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 종교도 부럽다. 열심히 교화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찾아들 가니까. 그런 생각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깊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제 한 편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는 어떤 비원불교 교수님, 유명한 교수가 그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원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안목이 특별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까다롭다는 거죠.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종교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아무 종교나 다니고 싶지는 않다. 물론 그 종교들이 아무 종교는 아닙니다만 나는 고르다 보니 원불교에 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자신들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의 눈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더 높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키웠으니까, 교도님들이 키워냈으니까 아마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또는 그 귀한 시간을 낼 만큼 아직은 시기가 아닌가, 좀 덜 익었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교리가 그나마 좀 마음에 들면 그 종교의 문화가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문화가 마음에 들면 교리적인 부분이 좀 성에 안 차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생에 수사였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수사 아시죠? 막
그 영화에서 옛날에 수사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수사들을 보면 너무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교도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인연들도 목사님, 친한 목사님도 좀 있고. 근데 또 거기에는 왠지 좀 안 맞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저는 육군 훈련소 6주 훈련 받을 때 모두 6번 다 개신교로 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원불교를 몰랐을 때이기도 하고요. 개신교에 가서 찬송가를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바가지를 흘렸던 것 같아요. 6줄 다 합하면. 그 찬송가만 들으면 막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은 뭐니 해도 이 세 부처님, 대종사님의 교리와 이 교단과 조직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다들 눈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 높으신 눈을 가지고 계신 이 양반들이 그리 흔한가 이 말입니다. 귀한 사람들이 귀한 종교를 알아보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귀한 것은 흔하지 않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같습니다. 그죠? 흔하면 귀하지 않고요. 귀하면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직은 적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종교와 도반들과 함께 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런 원불을 찾아오도록 그리고 와서 문을 두드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느 날 궁리를 하다가 그때는 제가 부교무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교도님이 저보고 부교무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교무 4년 차까지가 부교무입니다. 제가 올해 19년 차입니다. 아직도 부교무 이야기 들으면 사실 좀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그냥 보좌 교무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그냥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제 동기들이 내년부터는 1급 교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데요. 어쨌든 한 부교무 시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이 문구를 듣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 까먹거든요. 저하고 같이 일을 몇 번 하시는 교도님들은 제가 정말 잘 까먹는다는 걸 아시는데요. 근데 이걸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까먹고 있어요. 거기다가 영어예요. 예. 한번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자막을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ell me, I'll forget. Show me, I may remember. Involve me, I'll understand. 발음이 괜찮습니까? 어느 시인이 제가 아주 존경했던 20대 스승으로 모셨던 마음속에 스승으로 모셨던 시인이 올린 이 글이었는데요. 알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 네이버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근데 구글에 찾아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이었더라고요. 그걸 약간 바꿨는데 이 문구가 제 마음에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요즘 젊은 이들은 이 문구에 좀 깊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말로 해봐. 난 관심도 없어. I'll forget. 이건 대종사님도 사실은 정말 자주 강조해 주신 본문입니다. 말로. 오늘 봉독하신 70분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자주 강조해 주신 교육 철학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억지스럽게 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독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좋은 참선을 독려하는 일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엄청 세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영영 못하게 한다. 억지로 원불교 데리고 오려고 하면 영영 원불교 못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뛰어난 법기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생을 살아오면서 다행스럽게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몇 번의 영혼의 허물을 벗는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좀 조금 성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능력도 법규가 승하지도 않은 게 그런 발전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무시하는 마음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렇겠죠. 지가 조금 막 발전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나겠죠. 아주 큰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주 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무가 되고 나서도 제가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건방지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건방졌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탈피를 한 것도 아닌데도, 근데 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만고만한 곳에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 서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눈에 보기에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내가 낫다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스스로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쟤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정토. 제가 강원도 설교할 때는 정토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여기서는 거의 안 했는데 정토가 저보고 그럽니다. 수행을 똥꼬로 하나 무슨 그렇게 마음을 쓰냐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지 못하다. 전 아니야 나는 겸손한데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돌아보면 그 정토 말이 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저도 이제 우리 교도님들 앞에서 나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게 조금씩 살아갈수록 이게 자기 바닥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행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바닥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교화가 잘 안 되는 강원도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내 수준을 조금씩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제 꿈이 교사였지 않습니까? 국어 선생님이 제가 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교무가 됐는데 교무가 좋은 게 저는 모든 사람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던 거거든요. 국어는 국어 선생님은 학생들만 같이 국어를 공부할 수 있지만 교무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 직업을 만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제 자신의 수행이나 이런 게 그게 눈에 띄게 확 오르나요? 이게 어디 수행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또 나름 저도 애쓰고 이번 생을 좀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모습을 계속 공부하고 이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나름대로 다양한 공부들 해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오래도록 만들어온 철학, 경험, 심지어는 깨달음까지도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로 나간 것을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철학이 방해되는 줄 아는데도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려놓고 더 열린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한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다. 아는 것과 쉽게 말하자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별개더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분명히 알고 있는지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면 어떠냐면 자기도 잘 못하면서 그걸 하라고 시키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뭔가 깨달음 이런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그 정도 실력이 돼?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거죠.
잘 안다면 에이, 너도 잘 못할 때 많잖아. 잘 모른다면 너 정말 그 정도 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는 잘한다 할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I'll forget. 나 까먹을 거야. 이야기해. 교양을 갖추고 들어는 줄게. 그렇지만 나는 까먹을 거야. 습관을 고치는 일. 자신이 늘 해오던 일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강의가 습관에 대한 강의거든요. 정말 습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별로 없고요. 안 좋은 습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습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말로 자기도 잘 못하면서 이 습관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 잘 못하면서 남을 습관을 고치라고 어리석은 일이란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이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알리고 하는 걸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동창 중에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사회생활 좀 하다 왔으니까. 동창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어린 친구들은 6년 어리고요. 남 학생들도 저보다 3년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가 딱 입학해서 편입을 했거든요. 원무교 전혀 몰랐던 친구가 1년 반 간사 근무하고 편입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동창들은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원불교 생활을 계속 해왔고 그 생활을 계속 들어왔고 법문도 듣고 대산종사님 같은 분도 가까이 모시고 전 대산종사님 뵌 적도 없거든요. 제가 원불교 딱 들어오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대산종사님 열반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못 뵀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안다 이거죠. 나름 공부를 했다고. 걔들 가르치고 한마디씩 하고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시절 떠올리면 어디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더 잘한다 이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안 배우고서도 잘하는 것들 많죠. 어떻게 그걸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막 게임, 핸드폰 이런 건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까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Show me, I may remember. 보여주십시오. 눈으로 보여주면 제가 기억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질문이들이 아니까 보여준다고 해서 자기가 팍 뛰어들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의 능력이고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아니까. 이런 것들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여줘도 설득을 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자녀분들을 교당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아마 여기까지는 열심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삶의 선배로서 꽤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 정도는 시킨 거죠. 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도님들이 자녀분들을 교당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아마 여기까지 인발부라는 단어가 뭐 포함시키다, 참여시키다, 집중시키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나를 참여시킬 정도로 감동을 주라는 거죠. 움직이게 해달라는 것. 내가 그게 발을 들일 정도로 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신의 삶이 거기 가서 변하는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60 이상 된 남자 잘 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분이 고개를 끄덕여요. 사실 50대 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사실 60대 이상 여자분도 잘 안 바뀝니다. 남자가 고집 세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일 뿐 여자분도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어른이라는 것은 뭘까? 젊은이들과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죠.
자신들은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경험했죠. 어른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시행착오를 해온 분들이잖아요. 시행착오 없이 오신 분들 계신가요? 시행착오를 다 경험해놓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경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시행착오를 겪은 당신도 잘 됐는데 젊은이들에게 왜 그 시행착오를 못 겪게 하는가?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함이니라. 지금 화상들에게 저 산의 바위 속에 금이 들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면 화상은 곧 나의 말을 믿고 바로 채굴을 하겠는가?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으니 내 말을 들으라 하면 듣겠느냐 이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교도님들 자녀들 다 너무 잘 키우셨는데요.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제가 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할 기회를 못 갖도록 하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성장만 할 것 같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 성장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무도 겨울을 지낸 나무들의 나이테가 더 단단하고요.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자란 나무들이 봄, 여름만 있는 곳에서 자란 나무들보다 쓰임새가 훨씬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또는 보이는 것으로 타인을 가르치려 하는 것은 잘 안 되는 일이다. 그들을 감동받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상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보여주되 딴 걸 내가 그냥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살 버릇 8까지 가는데요. 이 정말 교수님도 공감하시죠? 심지어는 교무님들도 원불교학과 학생 때 이렇게 막 하는 습관들 원로원에 수도원에 가서도 비슷한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어마어마하게 수행을 삶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오셨겠지만 그 잔잔한 습관들이 갖고 있는 습관들은 잘 안 변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전체를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내가 마음 먹고 몇 가지를 선택해서 내 삶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전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2가지. 첫째는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어디 한 분만 있던가요? 도반이 때로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요.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데 그 분야에서는 나보다 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구하는 데 있어서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가면 내가 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눈이 열릴수록 내가 진급하려고 할수록 스승이 많은 사람, 반대로 진급을 멈추는 사람들일수록 스승이 없는 사람. 제가 자산상사님 잠깐 한 4일 정도 시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밤에 잠깐 있는데 계신데 옆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 잘한 것과 잘한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그분이 스승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승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좋은 도반들입니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내 공부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서가모니 불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공부의 전체를 이루는 일이다. 스승 앞에서는 못할 말도 도반끼리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도님들은 좋은 도반들을 만나셨는지요? 네, 참 다행이고요. 혹시 아직 덜 만나셨다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드신다면, 그런 좋은 도반들을 기다리시기보다는 내가 그런 좋은 도반이 되도록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 듭니다. 우리가 언제 허물을 벗냐 하면, 제가 허물을 여러 번 벗었다고 했잖아요. 이런저런 어설픈 허물들을 벗어보니 내가 벗을 준비가 되면 그때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시일이 가만히 있어도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벗을 준비가 되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좋은 도반도 좋은 스승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분들이 날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스승과 도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좋은 도반이 없다고, 나는 좋은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은 아직 공부길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좋은 사부, 좋은 팀장을 못 만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좋은 팀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에게는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들 중 잘하는 것, 좋은 것들만 보여주는 도반은 결코 좋은 도반도 좋은 스승도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도반들과 좋은 스승들이 참 많이 있으니 이런 기회 만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3생을 연속으로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말을 제가 몇십 년 전에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3생을 연달아서 사람 몸 받는 게 쉽지 않다. 그 사람 몸 받았을 때 연달아서 수행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 더 어렵다. 그 수행의 길도 많죠. 그 중에 꽤 괜찮은 조직과 교리를 갖춘 곳에 내가 왔다면 이건 정말 기회다. 이때 공부는 정말 내가 해야 된다. 그냥 대충 할 게 아니라 이번 내가 확 업그레이드 되고 적어도 견성은 하고 내가 이번 생에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교도님들 다 견성하셨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번 생에 공부를 하고 단회를 해도 그냥 앉아 있다가 들을 맘만 들고 가고 그러지 마시고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나 이거 잘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 그 허점이 아니거든요.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거 잘 안 되더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앞길이 한번 빛이 팍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너무 기회인데 한 달에 한 번 다낸데 또 훈련 때인데 이 일주일에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이게 나 좋은 이야기 듣고 가야지 하면 안 들려요. 아무 소리에서도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모든 소리가 다 좋은 소리로 들리죠. 법문으로 들리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자기 안에서의 소리도 못 듣습니다. 정말 실다운 공부로 우리 교당 생활, 교단 생활 또는 교당이 아니시더라도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변화되고 남에게 감동도 주면서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이 진짜 도량이다. 그러면 여기만이 도량이 아니죠. 그분이 가는 곳이 모두가 다 도량인 거죠. 그런 곳이 되기를. 그래서 이곳에 많은 분들이 제가 늘 요즘 그 심공 오시는데 이 역삼교당이 신앙과 수행의 그 법도량이 되기를 염원한 신고가 하나 넣었어요. 제가 이번 올해 그런 곳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런 분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우죽순처럼 늘어나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막 홍보 막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공부한 사람이 모이면 공부한 사람이 와요. 여기 막 뭐 화려하게 하려면 화려한 사람들이 와요. 공부를 하면 공부한 사람이 와야죠. 공부한 사람, 여기가 기도한 곳이면 기도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알아서 찾아와요. 비행기도 타고 옵니다.
어렵게 이게 할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트고 진급하면 생각도 않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런 교당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교무님 감사합니다. 신앙과 수행의 법도량 역삼교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부를 성가는